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통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과는 좀 달라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가정,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고넬료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육이 들죠.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는 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같이 이렇게 후기하지 못해요. 인권이 다 있어, 학생부에 다 있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요.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학생을 보면 그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 언제까지 가나요? 죽을 때까지. 그럼 10살 때까지, 3살적까지 인격이 형성될 때 엄마, 아빠, 이 안에서 우리의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가 다 어려워요. 저 정말, 물론 제가 신학교 가면서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간혹 못 일어나면 우리 나가는 목사님이 희한합니다. 새벽에 나갔죠. 그래요. 자면서 제가 문 열고 나가는 소리를 다 알아요. 이 아이는. 그 말을 한번 들어가면 나는 목사님 무서웠어. 나도 더 정신을 차리기다. 그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신학교 가는 다음에는 제가 나다니는 목사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성경 읽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목사님이 될 것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라. 네가 목사님이 될 테니까 기도하라. 내가 말하면 말하는 잔소리고, 하려다가도 시키면 하기 싫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저는 그랬어요.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이 뒤가 대밭이었거든요. 바람 불면 아침에 비질을 해놔도 바람 한번 불면 대잎이 떨어져서 정말 10년은 안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당 쓰려고 비 찾아주러 가는데 마당 쓰더라고 오면 하기가 싫어요.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내가 자원에서 하는 마음과 시켜서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 식당에서 무엇을 가정인지 소개하면서 이방인에 대해 성령을 한 번도 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성경 인물이 되었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이 1장 2절과 1절 2절에 나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군인입니다.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가 병거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온 집안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고넬료가 가장으로서 가정에게 가족을 구성하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행동을 좀 조심하죠.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만 무서워 벌벌 떨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가장 이랬어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다. 제일 바라는 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바빠서 기도할 틈 없어요. 물론 우리 회원들이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교회가 멀고 교회가 멀려면 비라도 와봐요. 에이 다음에 가지. 그리고 기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에 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운전하고 가면 운전대를 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가는 거다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가는 거다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습관, 기도는 분명히 습관입니다. 아니 왜 아멘이 소풍 같아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정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 타고 기도할 수 있고 전철 타면 95명을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요 오며 가며 그 시간에만 기도해도 하루에 1시간은 더 합니다. 오며 가며 1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군인이면서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넬료를 정말로 가장으로서 존경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뿐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온 가정이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는 거 이게 참 힘듭니다. 아이 공부하라고 간섭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책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좋잖아요. 온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다 이것입니다. 군인으로 충성된 자였고 믿음의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 신생명의 성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좋아요.
오며 가며 하루에 1시간을 더 움직여요. 우리가 그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는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다고. 그러나 그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 가족 모두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 불량스러운 삶. 그래서 우리는 말도 농담으로라도 고운말만 해야 됩니다. 고운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인격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첫인상은 3분 안에 결정해요. 말 한번 들어오면서부터 상욕을 하면서 앞뒤를 뒤거든 바보가 그렇게 생각하지. 욕을 하면서 쫓아가면서 그냥 나도 빵빵 눌러주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아멘. 추워서 그걸 참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 쫓아가면서 막 그라스 눌러주고. 믿음의 사람 고넬료. 그러니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지금 시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 이삭, 야곱. 물론 부인들 이름도 곁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의 권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가정에 남편의 권위가 떨어졌냐 이걸 조사해보니 월급이 통장으로 귀가 이체되면서부터 떨어졌답니다. 계좌 이체되면서 전에는 남편이 월급 봉투를 받아왔어요. 월급 봉투를. 그리고 봉투를 들고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러한 부인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여인은, 어떤 아내는 아이들을 참 이렇게 모아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의 남편들 아무 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슈퍼를 가도 어디 백화점을 가도 안에 카톡으로 따라다니는 뿐이에요. 무엇 하나 사려고 결정하려면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작은 부분에서도 이제 남편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좀 인정해 주시라. 아멘이 소통하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를 수는 없어요.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같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런 모습인데 사회에 나가면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일반인지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 저건 무언가 좀 다르다. 저거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현, 최수정 이런 분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정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가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연예인 활동할 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고넬료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며 22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불의한 사람이 아니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손가락질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경건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시장님들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돼요. 믿음 따로 행함이 따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중요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면 맞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족속이 칭찬하는 가족들이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사절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의 생활과 구제, 행함이 있는 생활, 이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 이게 말 따로 행동이 아니라 믿음 따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대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향로에다가 금향로에다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무엇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단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받드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은, 믿음의 성도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도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 또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교육해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된다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때릴 수 없습니다.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가르쳐야 되는 믿음의 교육의 장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너희 부모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그러하리라. 부모님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자녀는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참여하는 참석하는 그 모습부터 자녀들이 다 혼나고 자녀들을 손을 잡고 예배에 올 때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예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엄마와 아빠가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본을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자녀가 보면서 따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가정교육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한 이웃을 구제하고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행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가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3살만 되어도 그 아이 내가 내 고집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3살만 짜리만 돼요. 7살만 되면 말 뱉고 따박따박합니다. 말로 못 이깁니다. 7살만 되면 너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 되면 뭐 이제 뭐 부모님 꼼짝 말아짓고. 경건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믿음과 행함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을 가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들어가 마감에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도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이게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만나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의 집에 가라, 방문하라 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천사입니다,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단 시몬은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제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요, 너희 집에 청하여 드려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라 해서 지금 사도행전 10장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베드로 모시러 가는 그 도중에 고넬료가 일가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사도의 말을 듣고자,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이 많은 사람들, 일가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자기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가와 친척,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만 구원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친척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 사람 믿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는 죄. 그가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이지,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 세상의 백성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가와 친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불러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일가 친척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고넬료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교회 가자고 해요. 친구 잘 안 따라옵니다. 우리 아들 딸도 안 따라오잖아요. 최사모님 어머니 전도하는데 6년이라고 했어요. 저는 장가만 가면 금방 전도를 주고 갔어요. 6년이라고 했어요. 항상 구정 시작되고 그냥 어머니부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그래요. 다음에 갈게 그래요. 나다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할머니는 항상 다음이라고, 항상 다음이라고 막 소문을 내더라고요. 첫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렇게 화를 내네, 할머니가 따라갈게, 할머니 교회 가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의대 가서 성경책 가장 큰 걸 사다가 한 연수 해가지고 어머니 주었어요. 그 다음 또 왔어요. 막 분을 내더라고요. 막 항상 할머니는 다음에 온다고. 교회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아멘.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 영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4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아멘. 이는 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베드로 본날 말씀 듣는 그날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날 침례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는 도중에 아마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그 밤에 이방인들에게 모인 사람들 전부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 친척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 이제 고넬료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고넬료,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초청하는 그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의 역사 없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초청한 그날 성령이 임하였으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가 끝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이와 같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일가, 친척, 친구들이 초대에 응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고넬료가 가장으로서 이제 그의 가정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고 기도와 구제가 있던 가정이었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방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제 고넬료가 그와 같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선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몫이,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교육, 다른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보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부모가 먼저 예배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자녀는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믿음의 보호를 통하여 자녀는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술 먹고 정말 포관하고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 모습, 자기가 저주했던 미워했던 아버지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과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친척, 친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열매로 쭉 맺고 싶다면 고넬료가 이제 그의 가정을 통하여 고넬료가 변하니까 그의 가정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니까 식구, 하인 모두가 변하게 되고 고넬료가 얼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 친척들도 친구들도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의 초청에 다 같이 참여해서 그 밤에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함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이제 믿음의 가정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교사님들의 가정이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우리 친척, 이제 예수를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교사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 찬송 올리겠습니다.